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뱀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처담한 봄으로써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노뱀이에요. 노뱀의 현상은 말 그대로 뱀이죠. 이거는 나중에 지금 의사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뱀이 감겨 있는 지팡이를 상징하고, 고대 근동지방부터 쭉 와서 이 그리스 로마 문화까지 들어오도록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치료하는 신입니다. 근데 노뱀이 달려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노뱀을 쳐다보고 나았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단 노뱀이라고 하는, 즉 치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거르둔 치료서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노뱀이. 왜냐하면 노뱀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치료해준 사건이지 신의 기적을 나타낸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뱀이. 누구에게는?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무대가 됐던 그 핫비록 무리들에게는 노뱀은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치료서지. 그러니까 당연히 괴짝에 들어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뱀은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민간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녹여버리죠. 이게 하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라는 정체성은 다윗 때 가서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조가 생기면서. 왕의 종교, 왕족의 종교가 되면서, 국교죠. 국교가 되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민초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여전히 뭐였냐면 금송아지였다. 이걸로 인해서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사울도 자기 왕권이 공격을 받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다윗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박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죠.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나 자기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대상은 성전이 아니고, 없었죠. 성전도 괴짝이 아니라, 괴짝이 아니에요. 괴짝은 이미 어느 집에 그냥 보관되어 있는 하나의 괴짝일 뿐이에요. 괴짝이 아니고, 이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토속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굴해냅니다. 괴짝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럼 과연 모세의 괴짝이 있었느냐?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다윗의 성향으로 봐서 충분히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심이 많고 아주 비열하고 간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설립하기 위해서 괴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괴짝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바로 돌판.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계약. 왜 계약 신으로 가느냐? 또 주변의 신들, 주변의 왕들이 여전히 신이거든요. 근동지방 종교의 특징, 근동지방 정치의 왕가의 특징은 뭐냐면 신이 곧 왕이고 왕이 곧 신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신이 있을 때 자기도 그런 경우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나도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죠. 너희가 예수가 12사도를 살아있을 때 12사도를 뽑았는데 죽어서도 나를 사도로 뽑았어. 이런 형태의 그 야바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바유로 왕권을 잡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 뭐 이런 역대기 이런 거를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궁전에 있어서 비파를 켰다고 하는 그 다윗 딴 놈이고, 이새의 아들 어쩌고 하는 그 놈도 딴 놈이고, 실제로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이 죽였다는 골리앗, 블레셋의 용병 출신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군인이 결국은 떠돌이 군인이었던 이 군인이 사울 왕조에 들어와서 권력을 잡습니다. 생각난 사람 있죠?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이 여진 쪽, 이 북방 계열의 민족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한반도 쪽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방 지역의 장군 역을 맡으면서 여진족 토벌이라든가 이민족, 소위 말하는 오랑캐 토벌과 외구 토벌에서 탁월한
탁월하게 전력을 남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최영이라고 하는 거대 군사그룹과 군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가 딱 사울과 다윗의 구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세종에 의해서 나라가 확립이 딱 됩니다. 태종 때까지만 해도 개판이었거든요. 세종이 돼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딱 만들어질 때 이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어여삐 사랑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민족, 여러 형태의 문화들이 섞여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언어를 만들어낸, 종교 대신에 언어를 선택합니다. 세종은 탁월한 거죠, 이게. 그리고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제국이라는 글을 쓰는 거예요. 용비어천가는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에요. 월인청강제국은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민중들의 종교였던 불교를 설명하는 거죠. 모든 강에 달의 그림자가, 달 도장이 찍혀져 있든, 우리 마음속에 모두에게 부처가 있다?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이씨 왕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 의해서 유대교가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본격적으로 성전 종교가 돼요. 괴짝이 담겨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괴짝을 믿는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종교였겠느냐, 유대의 종교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는 태반이 여전히 산당이고 박수무당들이고, 그 주변에 대대로 믿어왔던 신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전 종교가 왕을 중심으로, 왕가를 중심으로, 재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죄일 같은 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체제가 만들어내는 명절이에요. 너희가 평소에는 뭘 믿어도 좋아. 그런데 이때만큼은 국가가 정한 종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이에요. 초막절이에요. 몇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명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요에서는 절대 민초들이 자기 신앙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세금도 아닌 것이, 법도 아닌 것이 사람의 삶을 깊이 들어와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결국 율법으로, 토라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꽉 얽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유대교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외세의 침략입니다. 애국심이 맞물려 들어간 거예요. 왕조가 곧 민족을 상징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시절이니까 왕조의 붕괴는 곧 민중으로 하여금 이 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적개심을 모을 수 있는, 적개심을 하나로 끌어모아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가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유대교가 그 역할을 중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야말로 성전 종교, 성전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중요시하는 종교로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속죄로는 원죄를 의미한다. 그 원죄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였다는 그 원죄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로 설명할 때 인간이 잘못한 거는 당연히 창조주의 잘못인 거예요. 잘못 만든 거죠.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뭔가 불안정해. 근데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신을 보고 절대 창조주에게 당신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누굴 끌어들여요? 사탄. 신적인 존재와 비슷하지만 악한 존재인 사탄. 사탄이 결국은 인간을 흔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창조주는 잘못이 없다. 어제 이제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제품은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한 기술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간혹 오작동을 합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제품은 완벽합니다 라고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창조주가 만든 인간한테는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그래서 사탄을 끌어들여서 죄가 들어왔다. 죄를 인격화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들어온 객체이기 때문에 죄를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했던 바울의 원인,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울의 기독론인데, 마치 이 원죄가 유대교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죄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죄는 금송아지를 믿는 것이 죄다. 결국 딱 느낌이 오죠. 금송아지, 사탄, 이렇게 개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속죄 개념을 더 소급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담으로. 왜? 유대교의 돌판, 그 돌판을 가지고는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판을 새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돌판을 깨고 새 돌판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돌판을 상실했어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이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성경은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바벨론 때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괴짝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괴짝의 존재가 분명치 않아요. 뭐가 들어있다고 설명하는 그 괴짝이 실체가 한 번도 누구에게 드러난 적이 없다는 거죠. 다윗 이전, 다윗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돌판을 대신할 다른 돌판으로 누구를 만드냐 하면 예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기독론, 그리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속죄의 개념, 이게 두 가지가 묶여서 만들어낸 아주 가장 치명적인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